자, 예. 자, 오늘 함께할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기록되었으리라는 책이 있으시죠? 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2장 말세의 징조를 보라 2과 말세의 징조를 보라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네. 자, 말세의 징조를 보라 하는 책이고 이 책을 참조해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이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축복이 되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1941년 12월 7일 이른 아침에 한 10시쯤 7시 20분경에 이제 그 오하우 섬이라는 하와이 거기에 이제 호놀룰루가 있고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하우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섬이죠. 진주만 남쪽에 있는 섬인데 그쪽에서 이제 레이더를 막 설치해서 그걸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남서쪽에서 한 50대 정도의 비행기가 미상의 국제화선 비행기가 50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등병이 그 간부에게 같이 있던 간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레이더를 보니까 50명의 50기의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다. 그랬더니 그 상관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 전투기, 전폭기가 수십 대가 오기로 되어 있다. 아마 그게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일본 군들이 그 진주만을 공습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보고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와이 진주만을 감독하고 있는 이 총사령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진주만의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50대는 이제 그 1대였고 2대, 3대가 해서 한 180대가 넘는 그런 일본군 전투기가 제로 전투기가 이 공습을 했는데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이 태평양 북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나 서쪽에서 공습을 하면 일본군인 줄 적군인 줄 탄로가 나니까 일부러 삥 돌아가지고 마치 미국에서 비행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적군을 바로 미군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날아오니까 이게 당연히 미국에서 오겠지라고 생각했지 이 일본에서 오는 전투기 적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했고 그리고 그 징조를 무시했고 그 결과 2,400여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이 사망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아리조나라고 하는 군함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아리조나 군함이 거기에 타고 있던 1,177명이 이 침몰에 의해서 공습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물론 여기 영웅적인 수많은 영웅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 진주만에는 수백 대의 전투기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군 적기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공포를 포함해서 이 전투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전투기 대부분을 다 이 적군의 폭격에 의해서 다 그냥 다 날려먹었죠. 네. 처음에는 이 항구를 공격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장을 공습을 해서 이제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뜨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 한 10대 남짓 떠가지고 이 수백 대의 백수십 대의 이 제로 전투기를 이제 또 전투기 전폭기를 이제 그러니까 대항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미리 51분 전에 미리 제때 보고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더라면 그래서 미리 이 전투기들이 떠서
적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아마도 그 상당 부분 막지 않았을까. 이런 이 군함들이 침몰되는 일이 그리고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일본군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긴 했지만, 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일본군들은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거였거든요.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4대가 있었는데 그 4대를 침몰시키려고 왔는데 다행히 그 진주면 안에는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었어요. 3대는 외부에 나가 있었고 한 대는 귀향 중이었는데 하루만 일찍 들어왔으면 당했겠죠. 그러나 하루 늦게 들어온 바람에 항공모함이 무사했고 그 항공모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도리어 일본군 항공모함 주력 항공모함 4대를 격침시킴으로 해서 이제 승리를 이루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오실지를 말씀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조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징조를 밝히 알고 우리가 참으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바랍니다. 네, 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징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24장 3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모를 리가 없겠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명을 가진 분으로서 재림은 나중 관심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가운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한 가지가 나오고 모든 것이 그렇죠. 나무들이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다고요? 여름이 가까운지 않아요. 봄에 새 잎사귀를 내면 우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 것이 아주 임박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예수께서는 어떤 말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셨나요?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이 재난에 대해서 그 원어상으로는 오딘입니다. 오딘. 무슨 게임에 나오는 용어 같긴 한데요. 요즘 컴퓨터 게임에 오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딘은 이 유럽 북부 지역의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오딘은 이 산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산통은 우리 어머니도 다 아시죠? 산통이 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진통,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처럼 이 예수님은 출산에 빗대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 출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산통이 더 심해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기절할 정도로, 글쎄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여튼 예, 엄청 하여튼 제가 본 여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아닌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가장 힘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 산통이, 진통이 그래도 계속해서 막 시간 내내 계속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하니까 견디지. 아마 계속 산통이 오면 한 시간 내내 계속 진통이 계속 이어지면 아마 기절하거나 아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롭게도 그 산통을 견딜 수 있는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무통 주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몸에서 그 진통제가 나옵니다. 다이놀핀이라는 진통제가 나와서 엔도르핀보다 훨씬 더 강한 진통제가 나와서 그 산통을 그나마 견디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죠.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와 관련된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정치적 징조에 있어서 전쟁입니다. 전쟁. 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난리 그리고 네, 대적하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쟁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작은 전쟁이 아니라 아주 큰 전쟁, 세계적인 수준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유럽 전체, 아니면 아시아 전체에 해당되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1900년대 들어서 이 정말 두 개의 아주 큰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합니다. 자, 1800년대 중반에 우리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에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전의 전쟁에서는 뭐 이 60만 명을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유럽의 장미 전쟁이나 또 100년 전쟁, 30년 전쟁, 바로 이런 전쟁들도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도리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쪽에서 워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에서는 16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민간인 포함한 숫자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에서는 얼마가 죽었다고요? 1600만 명의 4배,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전쟁만 해도, 우리 6.25 전쟁만 해도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건 군인만 해당되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부상자까지 치면 10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또 실종되고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100만 명 이상. 요즘은 한번 전쟁이 났다 하면 뭐 100만 명 단위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지금도 이런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미얀마라든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라크도 여전히 내전 중이고요. 뭐 심각하지, 많이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뉴스에는 이제는 우크라이나,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서로 이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험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 말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자, 매해 약 50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많아야 100번, 1000번 정도, 몇천 번에 해당했던 지진이 지금은 50만 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진도 5 이상의 큰 지진만 해도 수십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진도 5,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뉴스에 몇 가지 나왔죠. 네, 그런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만 이제는 또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본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이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뭐 화산 폭발,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지금도 통가 지역에서 폭발한 그 화산 폭발의 영향, 또 지진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염병. 여러 희귀 질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 현재 상황, 이 코로나 또는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것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는 그냥 계절 질환처럼 독감 수준으로 다 이제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랑 살아야 된다, 뭐 독감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 코로나19로 해서 죽은 사람만 해도 미국에서는 100만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더 많고요. 정말 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백신 맞다 죽은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인지. 또 그것에 대한 이 나라의 국가의 통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 보면은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는 걸 거부했다고 해서 강제 간부의 장교들을 60명을 강제 해고했어요. 그 얘기는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코로나 백신 맞는 걸 거부하면 직장도 잘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인가 오스트리아 그쪽 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 벌금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내야 돼요. 뭐 그런 강제를 통제하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서 그 전까지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집회를,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대면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전쟁 났을 때도 뭐 그때는 못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지 항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면 예배도 몇 달 동안 중지한 적도 있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릴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고 강력한 징조이고, 또한 그 이제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또 기후 변화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제 이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법으로서 그렇게 통제하는 일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보여줄까요? 종교계의 징조인 이제 이 법으로 이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물리적 징조 가운데 세 번째는 증가된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자, 이 말들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이제 책에는 영적인 지식의 증가와 함께 세속적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증가를 예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원래 이 말씀, 다니엘 12장 말씀의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지식,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에 관한 지식을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지식에 관한 증가를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빨리 왕래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더 나가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인쇄술이 발명됐고, 그리고 또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의학적, 과학적, 또 학문적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물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하루 만에 저 세계를 여행할 만한, 또는 하루 또는 이틀이면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옛날 세계 일주가 한 바퀴 도는데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배로만, 배나 말이나 이런 마차 이런 걸 통해서 또 도보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8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도 배가 나와서 그랬어요. 배가 증기선이 나와서 그나마 빠르지, 그냥 돛단배로 하면 80일도 더 걸리죠. 네. 한 몇백일 걸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제일 빠른 운송선을 이용하면 하루 안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또 뭐가 발달되냐면 1800년대, 물론 실제로는 1940년대부터 인터넷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화된 것은 1980년대 또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200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여러 가지 세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발전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또 뭐 메타, 그런 저희 메타버스 그런 같은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제 암을 치료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유전자를 아주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더 이상 그 불치병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유전자는 잘라서 버리고 건강한 유전자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부작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 유전자를 인간의 기술로 잘라가지고 오려 붙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부작용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 질병,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재앙들이 바로 의학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세상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붕괴, 사회적 징조. 마태복음 1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가 되게 될까요? 그 마음에서 도덕에 관한 그 도덕성, 윤리,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는 한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세상적으로 마찬가지. 또 그런 교육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 멀리 할 때,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 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도덕적인 붕괴와 부패와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도덕함이 마음의 상처나 가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버리게 될 때, 율법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동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줄 만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해주잖아요. 잘못했을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면, 네. 수많은 무신론과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 물질 중심의 또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런 가르침들이, 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법으로 이게 도덕적인 그런 부도덕과 폭력을 통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그처럼 쉽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관계의 붕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변경시키거나 깨뜨리고자 했던 것, 바로 불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깨는 거였습니다. 변경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일.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보다 먼저 망가진 것이 바로 가정에 관한 서로의 사랑에, 또 사랑과 믿음에 관한 그 관계를 깨뜨린 일을 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죽고 못 살았고, 이 좋은 것을 나만 먹을 수 없으니 아내도 남편에게 준 거잖아요. 남편을 죽일 줄 알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편도 그 먹은 이유가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이 아내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그것을 그냥 허겁지겁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창세기 3장에부터 보니까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뭡니까?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이 있는 한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거든요. 동생이 나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 동생 때문에 나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미리 죽여버리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세상에 자기들의 악한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그 악을 지적하거나 그것에 대한 가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 또 매도하는 일, 그리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자신은 선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비리를 들춰내서 먼지를 털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처럼 일명 흑색선전, 이 선거할 때 나오잖아요. 흑색선전. 흑색선전은 뭡니까? 원래 있는 잘못을 만약 요만한 잘못이면 이것을 이만하게 크게 만드는 거죠. 과대 포장 또는 왜곡시켜서 그렇게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선전하는 것이 바로 흑색 선전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 그리고 가정이 깨지니까 제일 불쌍한 것은 자녀들이죠. 그 부부 사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큰 상처를 입고, 그것이 이제 뭐 고아원을 가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든지 간에 그 마음의 그 상실감을, 부모의 사랑을 잃은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혼을 해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경우는 그 자식들이 정말 사회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처 입은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회는 점점 더 부도덕해지고 타락하고 서로 간에 정말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 관계가 붕괴된 데서는 이 대화가 집에서 별로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집에서 대화가 사라집니까? 옛날에는 TV였어요. 그렇죠? TV만
때문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제 TV 볼 때는 그래도 같은 걸 보니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은 주제에서 서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핸드폰을 내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또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에 빠져서 또 채팅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 못하게 하면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죠. 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정말 식어지는 이 중독 때문에 다 따로따로 그리고 혼자 그 외톨이가 되는데 외톨이가 되면 편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대화가 있으면 그래도 좀 형상적인 대화가 있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우울증을 서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데 서로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남탓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정말 일명 사이코패스 같은 미쳐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회적 징조.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 종교라도 사람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전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거짓 기적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생긴 재림 예수가 날마다 매주 한 번씩 편지나 이 엽서를 보내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엽서로 이렇게 뭔가를 보내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래서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누구의 주장이 어떤 기별이 정말 진짜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 가운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사회의 이 정화제, 이 사회의 부도덕과 타락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회는 점점 더 혼란이 만연한 정말 진리의 표준을 떠나서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성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갑니다. 기적이 있으려면 그곳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적을 행하여 즉 사단의 영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적을 행해서 이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불가사의한 일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로 현대의 무당과 미신 그리고 죽은 자 교통하는 그 강신술이 이제는 모든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 강신술 심령과학 또 여러 가지 무속인 협회 또 하여튼 그런 또 무도인 협회, 무교인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꼭 그런 협회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거짓 성령 운동, 이 거짓 강신술이 이 성령으로서 가장하고 들어온 그런 거짓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신앙이 감소됩니다. 진실한 신앙이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은 진실한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부패함이 있지만 복음은 온 세상에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복음은 그렇게 많은 곳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시아에도 이 복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마치 빛이 불꽃이 쫙 불꽃놀이 보셨죠? 폭죽이 쫙 올라가서 쫙 퍼져나가듯이 이 복음이 있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교단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어떤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이 빛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시대고 정말 몇 개 나라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경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날을 위해 끊임없이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투쟁, 처절한 투쟁과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습관의 쓰레기들을 온전히 청소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먹는 경험, 친밀한 관계, 교제, 기도와 말씀의 교제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 삶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께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징조를 알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뭐가 없이는요? 어떤 준비가 없이는 어렵다고요? 네, 교회적인 준비, 연합된 준비가 아니라 개인적 준비가 없이는 구원은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준비가 없이는 이 재림의 징조를 아무리 알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징조를 잘 알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준비가 없이는 즉 예수님과 소통함이 없이는 우리는 막상 주님 재림하실 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개인적 영적 성장을 믿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바로 그 성장이 바로 그것이 바로 개인적 영적 성장,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모든 죄된 습관을 극복하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심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진정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가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우러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 바로 그것이 준비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어려운 일일까요? 네, 내가 혼자 하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의 4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내일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말씀의 시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기도와 말씀, 물론 순종과 전도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징조를 보라는 이과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든 징조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함으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셔야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갈 때에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도록 주님께 날마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나요? 네.
지금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604장 마치는 참여 604장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가 복 먹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만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외로울지라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여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세악 세상 지나가고 눈물 흔적 버렸니 나의 눈에 빛난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 아름다운 곳에 구속받은 자들과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징조를 밝게 깨닫고 준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차리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매번 죄를 짓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죄된 습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6분의 성도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갤럭시 S9 누구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저희 아들이 줄 알았더니. 네. 하여튼 갤럭시 S9 누군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